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살펴보던 내용을 한 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의 최초의 상태는 모든 면에서 행복이 가득하며 고생이나 수고가 배제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영혼과 감정은 바른 판단력과 통제력으로 생명의 충만함 자체였습니다. 우리 신체에도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수준에 다다라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금지하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스스로 존재를 가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도록 하는 그러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자신의 섭리 아래 인도하시며 주관하려 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된 우리 만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생활의 유일한 길이고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활의, 인간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배반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배반하였고 불순종함으로 배반을 하였습니다. 창조의 최초의 상태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는 비참하고 곤고한 그러한 이 죽음의 상태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생리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대가로 온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인간의 최초의 원래 상태가 죽음 그 자체였다면 우리 인간은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창조된 최초의 상태는 영혼과 감정에 있어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통제력의 생명의 충만한 상태였다가
불순종으로 그 생명을 제거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이 죽음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벌어진 일들이 생명의 상실입니다. 생명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는 동안 영혼과 육체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우리는 이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두움과 그늘에 처해진 것입니다. 스코토스 어두움, 스코토스 카이 스키드 사나토스는 죽음입니다. 스코토스 어두움, 스코토스와 사나토스 죽음의 스키야 그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스코토스와 사나토스의 그러한 이 그늘에 우리 모두는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날에 앉은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창세기에 이 아담의 불순종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선악과의 순종의 그 시험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또 5장 17절에서도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되었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왕노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8절에서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그 모든 불순종을 완전하게 상쇄를 시킴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디아 헤노스 안스로프 사람 헤노스 헤이스 한 원 헤이스 안스로포스 사람 한 사람의 헤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에이스 안으로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하마르티아 죄가 에이셀센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에이셀센 디 헤노스 안스로프 한 사람으로 헤 하마르티아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셀센 코스모스 세상으로 하마르티아 죄가 에이셀센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 타락의 그러한 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아담의 범죄와 또 그 아담의 죄를 계속적으로 물려받고 있는 우리 인류의 이 죄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죄는 속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다 해결된 것이지 뭐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세밀하게 반드시 살펴야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는 제거될 수가 있었지만은 새 생명까지는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죽음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것은 그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새 생명의 원인이 되고 진료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주의 죽음을 부활로 이긴 승리자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으신 죽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그 저주의 죽음을 아무리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 하는 그 사실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그 저주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순종은 반드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완성은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우리는 멈추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로 완성됨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속죄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대리속죄, 대신 속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는 대리해서 죄를 속하여 주셨다라는 그것이 이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과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지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능력과 효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러한 능력도 효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부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서 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재림과 심판과 영생애로에 들어감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할 때 반드시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하고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야만 우리의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만 우리의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거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남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거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은 죄로 인한 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러나 본래 이 죽음은 우리의 최초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생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 온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인한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도, 구원도,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천국도, 영생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은 죄의 저주인데 죄의 저주로 인한 그 죽음으로 끝나셨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부활을 함의하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반드시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로 인한 그 죽음으로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 안에 우리는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헛되고 복음의 모든 약속도 헛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게 해주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희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의 최절정인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은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부활에 기초하고 있으며 부활에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복음의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엔토 아담 판테스, 아담은 아담이고요. 판테스 모든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포스네스코 죽다 멸망하다 아포스네스코 엔토 아담 판테스 아포스네스코 판테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독립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죽으심으로 아담이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죽게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담 안에서 멸망당하였던 우리와 만유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엔토 아담 판테스 아포스네스코 판테스 모두 아포스네스코 멸망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원인이 되시며 그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기초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엔토 크리스토 판테스 엔토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판테스 모든 자들이 조포이에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엔크리스토 엔토 크리스토 엔토 아담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지만은 엔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조포이에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세 열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결과로 심판과 저주의 공포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죽음으로써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김으로써 죽음을 승리함으로써 죽음을 죽임으로써 죽음을 제거함으로써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세워 주신 것이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시는 그러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새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옛사람의 육체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초고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생활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위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살게 하는 그 실제적인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생명에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본 것은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몸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계실 때에 그 몸대로 몸을 가지시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완전히 영화스러운 몸을 변화된 몸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지상에서의 가졌던 그러한 몸과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가졌던 몸과의 연속성, 주님이 부활 후 나타나신 그 몸이 주님 지상 생활에서 가지셨던 그 몸인 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과의 연속성은 현재의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은 물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나라에서 영혼만이 두둥실 떠나는 것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이 영화스럽게 이 변화된 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소망, 믿음의 모든 희망, 유일하고 완전한 기초는 그러므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셨다면은 우리는 절대 절망에 우리는 갇히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목표가 현실적인 확실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의 확실한 그러한 이 엔딩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또 인간의 또 인류의 유일한 완전한 그러한 이 소망과 희망의 기초인 것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과 소망의 기초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순간마다 이 생명은 비록 우리가 나는 본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활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